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함께한다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기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보죠.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고 또 놀라울 정도로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 시편 19편을 나누기 전에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 시인 시편 57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그 시편 51편의 표제어라고 있죠. 시작하기 1절 바로 앞에 괄호를 쳐놓은 그 설명인데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51편에서 다윗은 전반적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런데 이 참회시 중간에 다윗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해요. 11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 앞부분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쫓겨날까 봐 그게 걱정이고 두려웠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다윗에게 큰 기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 또한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던 거죠.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는 게 죄 때문에 끝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는 구원받은 즐거움을 알았고 누리며 살았는데 죄를 지으면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는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그 실마리를 보여주는 게 시편 19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19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윗은 먼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읽고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생기를 북돋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생기가 북돋워지는 게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거였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생기 있게 했고 지혜롭게 했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눈을 밝게 해줬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율법을 읽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말씀 묵상을 통해 요즘 우리가 가끔 나누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주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준수하라고 그것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율법의 두 가지 강령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는 강령의 모험이기보다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율법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고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비록 율법이기는 했지만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의 온 마음, 자기의 사랑으로 화답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겁니다, 다윗이. 다윗이 이렇게 신약 성도가 갖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마음을 온 마음으로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경의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네, 성경에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지혜들이 가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성경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는데 큐티의 핵심은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시간이 큐티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머무는 시간이 큐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말씀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10만 불, 100만 불 얻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냥 졸린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졸려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교제를 방해하는, 끼어들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빛으로 나를 비추게 되고, 그러면 전에는 별것 아니게 느껴진 게 찔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죄를 밝혀주는 건데, 그 성경이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이유가 그 죄를 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부름입니다. 성경이 죄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13절,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하니까 죄가 나를 쥐락펴락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14절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걸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오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선 내가 하는 말에 신경 쓰고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이 신경 쓰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 하루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내롭게요 그리고 인사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고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370장, 통일 찬송 455장 1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